요즘은 예전만 못한 것 같지만 한때 한창 패밀리 레스토랑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즐겨 가시는 패밀리 레스토랑 있으신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 순위를 검색해 봤는데요. 1위가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1위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 조사했을 때는 빕스였는데 역전이 돼가지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고요. 2위가 어딜까요? 2위가 빕스, 3위는 애슐리입니다. 1위, 네, 1위가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2위가 빕스, 3위가 애슐리. 근데 여러분 여러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탑 3는 아니지만 제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아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TGI 프라이데이라는 레스토랑 아시나요? TGI 프라이데이라는 레스토랑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잘 기억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았던 신혼때였는데요. 그때 이제 한창 패밀리 레스토랑이 유행했던 시절인지라 저희 부부도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채비를 한 뒤에 갓 돌이 지났던 딸,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첫째 딸, 이제 벌써 대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는 딸인데 갓 돌이 지났던 그 딸을 유모차에 싣고 이제 저희 부부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던 TGI 프라이데이 매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한 블록 정도 남았을 때 따로 둘이 말을 맞춘 게 아닌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저랑 제 아내 둘이 동시에 한 블록을 남기고 방향을 급 전환해서 결국 맥도날드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 경제 상황으로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음식값이 꽤 부담이 되었던지라 결국 그곳까지 가지 못하고 저희 주머니 사정에 맞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던 나름 풋풋하면서도 쌉쌀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TGI 프라이데이라는 레스토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TGI 프라이데이라는 이 식당 이름이 무슨 말의 약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아시죠? Thanks God it's Friday의 약자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인지라 Thanks God이라는 말이 붙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말로 해본다면 아마 이런 정도 말이지 않겠습니까? 아싸, 드디어 금요일이다. 뭐 이런 정도 말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힘들고 지겨운 일상의 삶이 끝나고 드디어 주말이 시작되는 행복한 금요일 저녁이 왔다. 뭐 그런 이야기겠지요. 저희 목회자들에게는 아마도 주일 저녁이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사역을 다 마치고 특히 주일에 집중되어 있는 그 사역들을 다 마치고 난 뒤 찾아오는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 그 시간의 달콤함을 모르지 않기에 Thanks God it's Friday를 외치는 직장인들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TGI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에 담긴 그 정서를 이해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름에 담긴 의미에 동의하기는 어렵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처럼 여기게 하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VF 같은 선교단체에서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TGI 프라이데이라는 캐치프라이즈에 맞서서 TGI 먼데이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좋은 말이죠. TGI 먼데이, 드디어 월요일이다, 뭐 이런 것이겠습니다만은 월요일부터 일상이 시작되는 대부분의 분들에게 월요일부터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캐치프라이즈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2024년 새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TGI 프라이데이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버거움과 부담감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TGI 먼데이와 같은 마음, 곧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2024년을 맞이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한 해를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고 또 선영해야 할지 2024년 새해를 목전에 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으로는 너무 지당하고 상식적인 말씀이기에 오히려 별 감흥을 주지 못하는 말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간을 아껴 사용하라니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하지만 이 구절은 단순히 시간 아껴 쓰라는 의미 정도의 말씀이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두 헬라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는 세월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때라고 번역된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물리적 시간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분량의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의 시간을 가리켜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세월이라고 번역된 카이로스는 뭔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기억될 만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 형용 모순이긴 합니다만 영원의 시간, 이런 개념을 가리키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 한순간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시간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예전에 즐겨보았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K-팝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에 오디션에 참가한 어떤 남자 싱어송라이터의 사연이 참 재밌으면서도 의미 깊게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참가자에게 심사위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살면서 가장 설레었던 시간,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이 언제였냐? 이런 질문을 심사위원들이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참가자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짝사랑하는 여자와 함께한 1시간이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서로 마주보았던 시간도 아니고요. 사귀는 사이로 발전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만남을 갖거나 시간을 함께 보낸 것도 아닌데 그 1시간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 1시간이 자신이 살았던 모든 시간들보다 의미 있고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랬죠. 이 참가자는 그 1시간의 만남 전까지는 사랑 노래를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사랑 노래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1시간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1시간을 가지고 자신이 만든 사랑 노래 15곡 중에 14곡을 그 1시간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은 에이 그게 뭐야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적어도 그 참가자에게는 그 1시간이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 속에 늘 함께하는 영원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라고요? 카이로스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한 적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아주 잘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 처음 휴가 나왔을 때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청년이 있어서 제가 만났는데 군대에서 처음 휴가 나왔을 때 시간 어떻게 지나갑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막 미친 말처럼 시간이 달려갑니다. 반면에 저녁을 앞둔 한 달여의 시간 어떻게 지나갑니까? 시계를 아무리 쳐다봐도 시간이 가지를 않아요.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 빨리 갑니까? 굉장히 천천히 갑니까? 너무 느리게 가요. 마치 막 달팽이처럼 느리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시간은 어떤가요? 벌써 막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벌써 집에 들어가야 하나? 벌써 헤어져야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하냐면 결혼까지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결혼하셨습니까, 전도사님?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시간을 물리적 양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의미대로 인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면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물리적 시간을 가리키는 반면에 카이로스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
기억될 만한 시간,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때가 악하다, 곧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적인 언어로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축이 있는데 그 축이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악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의 축이 악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기울어진 시간의 축을 따라 악에 종속되어 악을 행하며 살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따라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기울어진 악의 축을 따라서 악하게 살아가다 그 시간 끝에 마지막 심판,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즉 때가 악하기에 바울 사도는 당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의 축이 악의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카이로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리고 아끼다, 아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엑사그라조인데요. 이 엑사그라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건져 올리다, 구출하다, 값을 주고 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원어의 뜻을 반영한다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카이로스 엑사그라조, 즉 카이로스를 건져 올려라, 의미 있는 시간을 건져 올려라, 영혼의 시간을 붙잡아라, 값을 주고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반드시 구출해내라,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를 건져 올린다, 무슨 말일까요? 카이로스를 건져 올린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아주 늦은 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오늘 하루가 되게 길지 않습니까? 주일 하루가 이렇게 길다니. 사실 바쁘고 피곤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늦은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늦은 밤에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그 귀한 시간을 다 건져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하게 여기 앉아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어 이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올 때 내가 가스밸브를 잠갔나? 문을 잠갔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예배 때 와서도 계속 뭐가 생각나요? 가스밸브 생각나고, 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생각나고, 몸은 여기 와 있습니다만 마음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가스밸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사야서 말씀 표현대로 하자면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간 것이기에 예배 제대로 드린 겁니까? 못 드린 거죠. 그러니 예배 드린 이 전의 삶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의 삶이 전혀 다를 바 없는 미적지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생생히 살아있는 예배로 그 시간을 채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상고해 보면서 그 말씀이 내면의 자아를 만지고 교정하고 또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도록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 문을 열어젖힙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케 되는 것이지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전혀 건져 올릴 것이 없는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러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의 시간, 곧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예배 시간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시간과 관련하여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이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건져 올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죽이며 사는 나태한 삶을 사는 정도이지 않습니다.
카이로스 엑사그라죠 하지 않는 사람, 곧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영혼의 시간을 건져 올리지 않고 있는 사람은 아까 제가 시간의 축이 어떻게 기울어져 있다 했습니까? 악의 방향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시간의 축을 따라서 악한 시간의 종이 되어 이 땅에 악을 재생산하고 사탄의 나라를 공고히 하는 불의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지키면 좋지만 못 지켜도 그만인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목숨 다해 지켜 순종해야 할 주님의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크로노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카이로스, 곧 영혼의 시간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펜을 쓰신 분들은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실 텐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 흘러가는 시간, 곧 악한 세대 속에서 영원의 시간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에서 카이로스를 건져 올리지 못하고 그 귀한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시간 사용 패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1분 1초 단위로 빡빡하게 사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막 계획표 엄청 빡빡하게 세워가지고 그 계획표에 매여서 계획표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간 사용 패턴을 점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점검을 통해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우선순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점검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하나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것, 내가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내 우선순위이고, 그렇게 시간과 돈으로 드러낸 내 우선순위야말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아야 하고, 내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한 8년 정도 맡아서 청년들을 지도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무엇을 시켰냐면 시간 계획표 짜지 말고 일단 시간 점검표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학원에 갔다 그러면 학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다음에 밥을 먹었다 뭐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누구를 만났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루 시간 점검표를 제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점검표를 적은 일주일의 점검표, 좀 더 모아져서 한 달 정도의 점검표를 딱 보면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뭐 없겠다 싶습니다만은 뭐 하시려고 해도 잘 안 되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영혼의 시간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에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지혜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지혜가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디에다 밑줄을 그으시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에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내 시간 사용 패턴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았다면, 그래서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파악했다면, 자,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과연 내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 우선순위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 사용 패턴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내 시간을 가장 많이 드리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 사용 패턴을 바르게 점검하고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조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실제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그 찬양 아실까요? 그 찬양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누구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뒷부분에 후렴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원래 노래를 더 잘하는데 감기 걸려서 이 정도밖에. 다음에 더 잘 불러드릴게요.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예배란 바로 이 땅에 머물고 있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 있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을 덧입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처한 문제와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관습, 이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자리 잡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를 붙들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흘러가는 악한 시간 속에서 영원의 시간을 건져 올리기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도 절대적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하늘의 관점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림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2024년 새해에는 그 어떤 시간보다 예배 시간에 열심을 내시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는 세 번째 지혜가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방금 읽은 21절 말씀 따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호환이 가능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 사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적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구절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으로 남을까요? 어떤 시간만이 우리 영혼의 창고에 쌓여 우리에게 영생을 확보해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라고요?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에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은 어디에서 필요한 것이냐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믿음과 소망은 이제 시효를 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만 있을까요? 사랑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삶의 발자취만이 그 사랑 자체이신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존속될 만한 시간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시인 조남명 씨는 사랑하며 살기도 짧다라는 시에서 우리 인생의 최우선적인 과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았어야지 멋진 목소리로 읽어드릴 텐데 그래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 주어진 소중한 여정, 보람있고 아름답게 후회 없이 마쳐야 하는데 촌음이 아까운데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짧은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은 뭐 하며 살라고 주신 날일까요?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날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런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덧없이 흘려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은 다 불타 사라지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 내었던 그 시간들만이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8절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방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지요. 말씀의 진의와 그 진의 속에 담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살게노라 결단하는 것,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그 결단대로 행하기 어려운, 아니 그 결단조차 그리 오래 지속시키지 못하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과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때만이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혼의 시간을 건져 올리며 살아가는 참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 묵은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매일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혼의 시간을 마음껏 건져 올려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쌓아두시는 2024년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